여러분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탄생,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요, 교회에 어울리는 인사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 퀴즈를 맞히시는 분은요, 제가 예배 마치고 커피 쿠폰을 따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을 맞이해서 교회에 어울리는 인사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면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둘 다 아닙니다. 교회에 더 어울리는 성탄의 인사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아무도 못 맞추시면 커피는 제가 마시면 되는 겁니까? 정답은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1843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의 캐롤이 낭독회라는 형식으로 대중에 여러 번 읽혀지면서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같은 해에 성탄 카드를 만드는데 그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상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축제 같은 날이 되세요라는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인사하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 이 탄생, 아기 예수의 거룩한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그의 곁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접하기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처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하였습니다. 이 땅에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로마인들에게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곧 오실 거야, 우리 주님 꼭 오실 거야라는 그 말씀을 믿으며 그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린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모세의 시편대로 사람의 연수가 70이라고 따지면요, 거의 300세대가 지나도록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안 오시고 계십니다. 참 오래도 지나버렸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경을 읽고 주님을 믿는 너희야, 너희는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오시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되십니까? 주님 오신다는 이 주제가요,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에는 크게 잘 와닿지 않는 주제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요, 두려워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주님 오심이 정말 기쁨이라 기대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내 마음이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때요,
나의 잠들어 있는 마음이 깨어나고요. 현실에 무뎌져 버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오늘의 이 거룩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한 사람씩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 7장을 펴보십시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을 보시면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아하스 왕이고요. 한 명은 이사야 선지자이죠. 오늘 이사야는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징조를 구하면 반드시 무엇이든지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약속하시는 도장, 인증과도 같은 겁니다. 창세기의 대홍수가 끝이 나고요. 내가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거라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고요.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야라고 약속하신 그 양털의 징표가요.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징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 앞에서 아하스는 대답하죠.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엄청 겸손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분명 이사야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가장 불가능한 것까지 하나님한테 한번 요구해봐. 하나님께서 내게 징조로 보여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니 엄청난 신앙의 겸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그 겸손한 말씀을 듣고요. 이사야가 화를 냅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에게 따져 묻습니다. 우리는 징조를 구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아하스의 믿음이 겸손하게 느껴지는데 도리어 이를 들은 이사야는요. 내가 하나님을 또 괴롭게 한다 화를 내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가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아하스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요. 아하스 왕의 이 시대는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에 포위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징조를 구하여 보고 믿으라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보다 더 큰 아수르라는 나라, 내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려고 이미 계획을 다 짜놨거든요. 성전의 금과 은을 다 벗겨내서 아수르에게 보내며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무찌르려고 이미 그는 다 계획을 짜놓았기에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요. 그의 계획이 엉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요.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나타나시면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이 달라질까 불편하고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주님이 너와 함께하는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아하스는 겸손을 가장해서 주님 오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겠다 하여도 내가 불편할까 봐 내가 힘들어질까 봐 거절하려는 아하스의 마음과 이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혹시나도 주님이 오시면
나의 계획이 다 틀어질까 봐. 내가 좋아하는 것 다 포기해야 될까 봐. 그것이 불편해서 주님 오신다는 이 사실이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우리 시편 80편에 등장하는 사람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시편 80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자, 시편 80편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80편을 노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 80편의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로지는 핵심은 단 한 단어입니다. 구원하소서. 여러분, 시편의 화자가요, 구원하소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요셉이라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이거나 혹은 아수르에 의해 유린당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상황을 두고요, 시편 80편의 화자는 주님이 오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시편의 화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북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이 거하는 남유다에도 들불처럼 번져갈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직 다 감추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남유다의 죄를 심판하사 남유다가 이웃나라의 다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까봐 이 시편의 화자는요,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혹시 나도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두렵습니까? 내게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께 구원을 받기보다 내 안에 감춰진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만 아는데, 잘 감춰왔는데 주님 오셔서 그거 다 까발려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혹 주님 오시기를 바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요셉도요, 오늘 주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우리 마태복음 이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를 안 요셉이 19절,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즉 부정한 마리아를 시끄럽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혼하려고 하였다라고 우리는 듣고 배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요셉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게 약혼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나와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저라면요,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고요, 분노하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20절에서 요셉의 감정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 현몽한 천사가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섭섭해하지 마, 화내지 마, 불평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상한 감정과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요셉은요, 지금 실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를 본 제자들이 귀신이다 소리치며 무서워하는 것처럼 지금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낯선 감정이죠. 그런데 이 낯선 감정에 대해서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신학자들은요, 요셉이 마리아를 끊어내고자 하는 일이 화가 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부담스러워서 요셉이 조용히 물러서려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났고요, 요셉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마리아를 가만히 끊어내어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도망치려고 한다, 요셉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요셉이 다시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나를 배신한 이 여인을 향하여 실망하고 분노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감정을 따라 다시금 말씀을 보니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보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서 물러나고 도망치려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오지 마세요. 스스로 물러나며 하나님의 역사에서 빠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거 맡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에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부족해요 라는 말로 벗어나려 하고 피하라는 마음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물러서지 마. 요셉아, 나는 너에게 자격을 찾지 않아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순종하렴. 그렇게 주님이 요셉을 붙잡으시며 주님께서요, 요셉에게 거룩한 사명을 하나 맡기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나의 아이의 이름을 나의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라 부르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지 않고 마리아를 끊어냈다면 이 아이는요, 평생 음란한 여인의 자녀라는 사생아로 불려질 아이였을 겁니다. 허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니 이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늘 불러주는 그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를 올바르게 세우는 왕적인 선언이 바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창세기의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부르며 존재의 질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창조주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주며 구원의 질서를 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이제는 너무도 유명한 시이기도 하지만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허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시를 기억하면서요, 요셉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던 그 첫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밤중입니다. 적막한 마구간입니다. 정말 희미한 불빛밖에 없고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저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옵니다. 날은 이미 차가워졌는데 아이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불안한 고요 속에서요, 요셉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뚫고 아기를 안고 예수야 라고 불렀을 때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사 임마누엘의 꽃으로 피어나는 겁니다. 분명 요셉은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요,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실 때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 허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요셉이 주의 말씀을 믿으니 요셉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원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하여서요, 오늘 로마서 1장 6절은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듯 바울을 부르시듯 여러분을,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부족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빠지라고 하여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선 실패한 이름이라 말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것 같은 내 이름, 그 석자를요, 주님께서 아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넣으며 이렇게 고백해 줍시다. 정민아, 내가 널 알아. 각자 이름을 넣어 주십시오. 정민아, 내가 널 알아. 정민아, 넌 내 거야. 자신 있게 불러주십시오. 정민아, 나와 함께하자. 주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자리를 주님 곁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처럼 뛰어나지도 않고 바울처럼 똑똑하지 않아도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해야 될 사명을 여러분에게도 이미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듯 나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주님의 곁으로 부르시듯 나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에 그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은 4일 동안 여러분, 이름을 많이 불러주십시오. 두려움에 떠는 이웃이 있습니까?
다가가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며 손을 잡아주십시오. 문득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연락하고 안부를 물으십시오. 아파하는 친구가 있다면요, 그에게 다가가서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임마누엘의 징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요 징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처럼 징조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눈에 보이는 징조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지난주 우리 십자가를 다시 만들었죠. 제가 한 주 동안요 이 십자가를 계속 제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왜요?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요 제가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말씀은 금세 우리가 잊어버려도요 눈에 보이는 징조는요 내리에 각인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그 음성은요 우리가 듣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징조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징조는 뇌리에 박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한 주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상명제, 예인아, 소희야, 아이나, 보람아, 봄이야, 성은아, 태준아, 선여가, 혜빈아.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존재를 다시금 새롭게 하며 임마누엘의 징조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도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내 삶이 흔들릴까 봐,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겁이 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싶고 누리고 싶다면요 오늘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한 요셉과 같이 내게 맡겨진 이웃, 친구, 가족의 이름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이 한 주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놀랍게 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셨다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불러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유아 세례를 할 텐데요 이 유아 세례를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이 눈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의 눈으로 보고 고백하는 징조와 같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요 한 마음으로 불러주십시오. 태준아 앞으로 나오렴.